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개신교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난 이후에 먼저 그들이 털을 잡아가면서 최초로 의료 선교에서부터 선교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왔던 분은 선교사 역할이지만 목사님은 아니었죠. 의사 알렌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당한 그때 바로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요. 훈계도 받고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제중원,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베푼다고 제중원이라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어서 언더우드, 스크랜턴,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등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알렌이 만든 제중원에서 일을 보았던 것이 선교 사역의 첫 출발이었었어요. 그러다 이 의료 선교가 아주 중요한 선교의 바탕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아들 스크랜턴은 모자가 왔다고 그랬죠. 아들 스크랜턴은 제중원에서 나와서 1886년에 역시 정동에 정동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시병원이라 이름을 바꾸었어요. 또 이어서 1886년 그해 북장로회 여간호사 앨러스라는 분이 들어옵니다. 왜 여간호사였던 앨러스가 선교 사역을 띠고 들어왔을까? 바로 우리나라에는 남녀가 엄연히 구분되어 여성이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앨러스는 들어와서 제중원에 부녀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녀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것이죠. 곧이어서 이듬해 1887년에는 역시 스크랜턴이 미 북감리회 해외 여성 선교부의 도움으로 여성병원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하워드라는 여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물론 상호 간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우리나라 이화학당 내부 이화학당 안에 한옥을 짓고 원도를 개조해서 병실을 만들어 보구여관이라는 여성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보구여관,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보구여관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구여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아펜젤러가 지은 게, 스크랜턴이 지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명성황후, 고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명성황후가 이름을 지어 하사하였습니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포기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그 이후에 서울 곳곳에도 진료소가 만들어지고요. 동대문, 우리가 이화대학병원을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서대문 쪽, 애옥에, 아현, 고개 쪽에, 또 그리고 남쪽에서는, 서울 남쪽에서는 성공회에서 낙동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기도 해요. 서울의 남쪽의 낙동병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서울에는 제중원, 또 그리고 시병원, 보구여관, 곳곳에 진료소, 낙동병원,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을 위한 의료 선교 병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병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아주 중요한 센터가 되었던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이죠. 곧이어서 교육 선교가 이어집니다. 의료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아픈 몸을 치료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1886년 우리가 잘 아는 배제죠.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것, 이 말 자체를 고종이 현판하사한 이름이에요. 인재를 배양하라.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이 인재를 배양하라라고 했을 때 아펜젤러는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사상으로 욕위대자, 당위인역, 욕위대자, 당위인역. 다시 말하면 대자, 큰 사람을 길러낸다. 욕위, 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내 욕구다, 목표다. 당위인역,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 인역, 당위인역. 당위인역, 제 역할,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자. 이게 바로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어서 북장로교 쪽에서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학당을 세웠죠. 그것이 바로 경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더우드 학당이었습니다. 나중에 1905년에 이름을 경신이라고 바꾸었을 뿐이에요. 이어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경신과 더불어 그 연희 전문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희의 연과 낮은 미국 세브란스 재단의 기금으로 세브란스 의전 병원이 세워졌고, 그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은 같이 하나가 되면서 한 글자씩 따서 연세가 되었던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의료와 함께 교육 정책으로 미개척지, 선교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확보하고 확립하고 전개되는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이화 스크랜턴의 이화, 메리 스크랜턴이 세웠던 이화학당도 1885년 감리교 정동 선교부가 있던 그 터 자리에 이화라는 단어도, 이화라는 말도 백꽃, 곧 고종이 현판과 이름을 하사한 이름이죠. 너무나 귀한 이름들입니다. 이화, 배제, 연희. 이어서 전도사역이 시작돼요. 전도사역은 본격적으로 조직교회가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이 땅에서 최초로 선교사,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최초가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죠. 1886년에 7월달 언더우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 1887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해도 솔래, 송천, 흔히 소래하는 곳이죠.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서상윤은 매서인으로 이미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는 2명의 청년과 함께, 4명이죠. 언더우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고 난 다음에 1887년에 드디어 교회가 조직됩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조직돼요. 9월 27일 조직교회의 출발, 우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해이며 날입니다. 1887년 9월 27일 9월 28일은 서울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복된 날이죠. 하루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1887년 9월 27일 14명의 교인, 그리고 2명의 장로를 뽑습니다. 그 중 1명이 서상윤 장로였습니다. 이 정동교회 안에 나중에 이 정동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웠던 정동교회는 다시 서대문 쪽에 새로 문을 내었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새로 문을 낸 안쪽, 세문안 교회예요. 그리고 이미 전도가 되어 있던 14명에게 함께 장로를 2명 세우고 조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에요. 아벤젤러는 역시 1887년에 정동 37번지, 그러므로 이 정동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외교부뿐만 아니라 의료뿐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지고 속속들이 등장하는 우리나라 근대의 요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베델 예배당을 짓습니다. 베델 예배당, 지금도 있죠. 정동교회 가면 기념 문화재예요. 그리하여서 이 베델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조직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오늘은 18강으로 교육, 선교와 조직교회, 점점 더 어떤 깊이 있는 내용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최초의 교회라고, 조직교회라고 하는 바로 정동교회, 세문안 교회는 이미 한국인의 권서인, 매서인들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 전도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처럼 자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전에 주체적 수용,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생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인이 기울인 노력, 왜 항상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권서인, 매서인들이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다음에 또 재미있는 교회 역사 속에요, 여러분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